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볼게요.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너 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더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진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그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은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시험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여자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큰 깨닫는 역사만이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심령에 크나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상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왕정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신권 통치의 시대,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즉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가야 될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스리지만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권 통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장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데 통치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는 통치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레위기고, 그게 민수기고, 그게 출애굽기고, 그게 창세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규범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목사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은 그렇다면 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목자장이면 저는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누굴 따라가냐면 목자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자장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목자가 예수의 사상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여러분들한테 바른 것이 되고 올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그죠? 영광은 주님이 받는 이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제가 돌아와서 모든 영광은 내 거야 하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신권 통치의 시대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왜 옵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신이, 그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뭐냐? 신권 통치란 말이에요. 신이 큰 권능을 갖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통치 규범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너희들은 통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레위기쯤 오면요 가슴이 턱턱 막혀요. 이게 뭐지? 그죠? 이게 뭐지? 출애굽기도 그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20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요 무엇이 복잡해요. 가면 갈수록 뭐 성막을 만드는 규례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조각목을 써라, 뭐 아니면 금을 붙여라, 아니면 노스를 붙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와도 알아먹지 못할 법처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긴 말씀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은 숨겨놔 버렸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보니까 알아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환해져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나한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져야지만 진짜 회개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회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맨날 묻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 맨날 하는 말 제 마음에 계십니다. 항상 이래 얘기해요. 제 옆에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맞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신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는 사람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주님 그냥 왜?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져 봐요. 못 느끼니까 얼굴이
그죠? 이 표정은 제가 잘 못 짓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잘 안 살아가지고 잘 몰라요. 이래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가. 이래가지고 주님이 옆에 있는 게 느껴지면요, 힘이 자동으로 내 옆구리로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힘이 자동적으로 확 생겨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론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론은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실제로 들어가야 돼. 실제 이론에, 이 머리통 속에 있는 이론으로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야, 잘 믿는 거야, 체면 걸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체면 걸지 마시고, 실제로 없는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주일날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새벽기도 가고 모임 가고 무슨 가고 바자회 가고 다 하니까 저 사람 신앙 좋네. 신앙 좋기는 뭐가 좋아요? 몸뚱아리가 열심을 품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은 뭐예요? 영과 혼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성품,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친액을 다 빼야 돼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오겠어요. 맞다, 예수님은 이제 한술 더 떠서 목숨까지 내놔라 하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정성을 다하라 하네.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다함, 친액을 뽑아내는 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한테 친액 안 뽑거든요. 그죠? 적당히 하고 많이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상, 하늘의 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조금 투자하고 많이 거둬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도둑놈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꿈 깨셔. 그건 꿈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 거짓 속에 살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 잘하네, 신앙생활 잘하네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2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전에 있는 말씀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1장부터 이거 다 나와 있어요. 1장부터 유튜브에 보면은 1장부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야 돼요. 하늘의 사상. 그럼 오늘 이제 22장에 딱 오면은 하나님의 사상이 뭘까? 신권 통치,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는 그 근본 법규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나는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미 이렇게, 난 나이가 들고, 난 늙었으니까, 난 더 이상 안 돼. 변화가 안 돼. 나이 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75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75살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래요? 75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여기는 지금 최고가 66입니다. 예, 66이기 때문에 아직 10살이나 적어요. 안 돼! 75살 때 그 할배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살 때 아 낳았어요. 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우리 곽혜련 목사님 보고, 나 있어. 헤이, 목사님, 나 끝났다. 나 안 돼. 내 암이 안 돼. 맞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잖아. 이미 끝났어. 일단 태의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90살, 89살에 임신해가지고 90에 애를 낳아요. 할매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75살 때 부름을 받고 100살 때 아 낳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신앙생활에 나이까지 왜 해요? 80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아론은 83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나이까지 그래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이를 비우고 나가면요, 나이를 비운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나는 뭐 할까 무릎이 아파서 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릎 아파서 허리 아파서 안 된다. 그럼 맨날 그 무릎과 허리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딱 보잖아요. 멋이 안 좋고 아프고 이럴 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무릎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은 먹는 거는 좀 요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먹는 거는 돼지같이 처먹어요. 진짜. 먹는 거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그냥 드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봉사락하면 내가 뭐 힘들어서 허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내가 뭐합니다. 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다리를 꺾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공관절 같은 거 해놓고 막 이렇게 만들도 다 만들어요. 세상에 내 관절이 좋지 인공관절이 뭐 좋습니까? 그리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우리의 몸을요 주를 위해 사용하면 주님이 이 몸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시 변명이 많고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허리가 아파서 안 되고 다리가 아파서 안 되고. 그죠? 사람들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고 기도를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요. 무릎이 치료될지 의아합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일단 이거는 안 되라고 한계를 끊잖아요. 신권 통치가 아니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무릎이 그저 퇴행성 관절염이 걸렸다고 그래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무릎 꿇는 것도 힘들고 무릎 굽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너는 무릎을 꿇고 내 앞에 하루에 3시간씩 얘기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릎 꿇으면 죽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파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치료를 받고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몸뚱아리 한계에 딱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오도록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요 마음에서 비워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1번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당신의 자식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위대한 무기가 있어요. 아멘.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답답해 미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맞죠? 안 답답하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두 개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면 답답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답한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이론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솔직하게 이론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죠? 이거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손 들어봐요. 다 믿어요. 다 믿어.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믿어서 하기보다는요. 솔직히 속이 답답하니까 속이 답답하게 막 얹혀가지고 안 내려가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자기를 까발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까발쳐내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안 까발치고 그래 나 믿는데 하고 있어요. 맞아요. 믿는 분도 이렇게 간혹가다가 나와요.
잠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진짜 제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나오더라고. 그죠? 답답하니까 간절해지잖아요. 답답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진짜 그 신 앞으로, 그 하나님 본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권 통치가 아닌 게야. 우리는요, 신의 통치를 안 받아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붕붕 뜨지 말고, 이 마음을 좀 싹 낮춰야 돼요. 조용히. 그죠?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숨쉬기. 한번 해요. 이거. 그러면서 좀 뜨지 말고, 뜨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날립니다. 어떤 말 한마디 딱 듣고 휙 날리고요. 어떤 말 한마디 듣고 휙 날려요. 날리지 말고, 말씀을 탁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을 낮춰 밑바닥에 탁 깔아놓고, 그죠?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영까지 내려오는 말씀만 찾아야 돼요. 뒷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을 찾으면 다 죽어요. 항상 마귀는요, 여러분들 귀에서 맴 거리는 말들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슉 들어가 머리로 탁 놓아서 마음을 탁 통과해서 내 영까지 내려와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아는 자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붕붕 떠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면 맞네, 저기서 저 말하면 맞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신권 통치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내려와서 내 영을 자극시킨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것이 나의 레마구나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직진 쫙 가는 거. 이게 바로 신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은 내 생명이라고 여겨야 돼요. 맞죠?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줬어요. 내 영을 자극시켰어요. 내 심령을, 혼을 자극시킨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자극시켰어요.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내 영 속에서 빛이 싹 올라오고 시원함이 확 올라오고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면서 이 말씀이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우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속이 뜨거워지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죠.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맞네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 머리만 뜨거워져죠. 그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 탈모돼야? 머리만 뜨거워져요. 그러면 뇌가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키울 때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그런데 열이 머리에 올라붙어 보니까 머리가 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들 머리 하나님의 진짜 통치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을 자극해서 올라오는 이 뜨거움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 말씀 딱 붙들고 가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문이라는 문은 다 열려져요. 안 열려지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40일 작정기도 하세요. 70일 작정기도 하세요. 저도 그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40일 작정기도 하세요. 70일 작정기도 하세요. 그래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뭐 응답 받으면 좋아. 그런데 그거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진짜 배기가 있어요. 진짜 배기는 뭐냐? 말씀이 싹 임하는데 여러분의 영을 팍 자극시켜요. 그러면서 팍 올라오면서 뜨거움이 팍 발산되면서 이 하는 이 뭔가 모를 내 속에서 영적인 감동이 팍 올라오는 이 말씀 앞에 탁 엎드려지면서 탁 붙들고 이 말씀 잡고 전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삶의 문이
확 닫혀 있고 자물쇠로 팍 이게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이 팡 하면서 열려져요. 그 다음에 또 레마를 받고 또 가다 보면 또 팡 하면서 열려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신권통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권통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자지. 이거 안 하면요, 또 교회 생활하면 뭐합니까? 맨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속이 죽어가잖아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딱 있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속이 답답하죠?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현실 문제 때문에 속이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풍부에 찰 줄도 알고 천함에 찰 줄도 알잖아요. 가난한 게 뭔 줄도 알고 부한 게 뭔 줄도 알잖아요. 부했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도 알고, 가난했을 때 그저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잖아요. 가난했을 때 나는 부한 자고, 내가 부했을 때 오히려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만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받아서 그 레마대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서 그것을 가려놓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나는 암이 걸려서 나 몇 달 못 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암이 걸렸다 다 죽습니까? 요즘에는 의술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암 걸려도요,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지금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좀 힘겹게 살지만.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망했다라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20억 부자가 됐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은 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똑똑하든 무지하든,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환경이야. 내가 가난하면 적게 먹고 살고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부자면 뭐 좀 더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기사 가고 뭐 이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그죠? 레위기 1장. 레위기가 첫 글자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한글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레위기의 첫 글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쪽으로 우리 입만 동동동 뜨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입이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늘 살아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입을 통하여서 틀어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봉사를 하려면 내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으로. 내 팔뚝 힘 세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막 없고 해가 막 엉키고 여자 팔뚝 굵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내 팔뚝 굵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체력 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내가 긴장을 합니다. 빨래도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을 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죠. 아멘.
아멘. 통치를 받으세요. 통치를. 맨날 달락하지 말고. 몇 개 났습니까? 몇 개 넘어도 없으면서 왜 그래 맨날 달락을 해요? 진짜 여러분이 몇 개 놓은 사람처럼 맨날 달락하지 말고 주님 저는 당신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몇 개 난 거 맨날 달락하면 얄밉잖아요. 니 언제 나한테 뭐 한 게 있나? 니는 내 말도 안 듣고 니 마음대로 살면서 맨날 나보고 달락하네. 또 성경도 주님이 하신 말씀 딱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안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강청하면 주신다며. 그러면서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죠? 근데 애기같이 굴지 말란 말이에요. 라들은요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사야 되는데 엄마 장난감, 엄마 장난감, 엄마 장난감 뭐예요? 사달라는 거잖아요. 했거든. 너 집에 장난감 많거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울어. 막 우는데도 엄마가 됐어 울지마 뚝뚝 하거든요. 이 아이가요 여기서 더 욕망이 세면 어때요? 바닥에 누워. 그래가 바퀴벌레 딱 엎어놓으면요 발 익하는 거 알죠? 잘 모르면 나중에 바퀴벌레 뒤집어 놔봐요. 그러면 익하는데 이 아이가 바퀴벌레 같이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먹고 싶어서 막 몰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끄러워가지고 일어나 사줄게 일어나 하면서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마트 가가지고 있잖아요. 저 우리 집사님하고 전 집사님하고 같이 마트에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저 저것 좀 사주실래요? 목사님 저건 나한테 됐습니다. 누워가지고 집사님 이거 사주세요. 이게 맞냔 말이에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나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은 어른과 같은 모양을 가져야지요. 통치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통치를 받으면요 통치자가 날 보호해줘요. 저는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 이제 유성교에서 제가 제사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세 가지 복을 부어주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그래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내가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덮어주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쏘가지가 평안한 게 제일 좋지요. 안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주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앞길이 막혔어요? 뒷길이 막혔어요? 옆길이 막혔어요? 막힐 수도 있어요. 또 잘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요 인생의 공고함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형통함을 통하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공고한 일을 통해서 장래 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우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형통한 일이 있으면 내일은 공고한 일이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직 신권 통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자들한테는 형통한 것과 고난, 공고한 것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경에 전도서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진짜 신의 통치 안에 여러분 자아를 부서뜨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내 의지를 빼고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권 통치의 신권 통치, 그 통치 아래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론적으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내 뒤에서 지켜주시고 다 있어요. 그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죠?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밀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감각 없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 여러분들 대개 여러분들 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몸이 막 다운돼가 누워있으면 뭘 먹어도 입이 쓴 경우가 있죠.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심히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은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맛있다, 싱겁다, 뭐 짭다, 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내 혀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가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지만 제대로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주님을 느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왔습니다. 형들 목사님 말씀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주님을 느끼기 위해 왔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왔고 또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제 마음을 비우게 하옵시고 무거운 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의 경주, 진짜 제대로 된 경주의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베이스, 이런 심령의 기초를 갖고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는 말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봤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역시 조금 친하거든요. 친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집 소 여기 있다. 근데 여기는요, 내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내하고 별로 안 친하고, 그리고 나를 맨날 공격하고, 내하고 별로 가깝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별로, 그저 친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의 소와 양이 막 길을 잃어가지고 막 다니고 있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소를 보고 양을 봐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뻔히 아는데 요만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한테 정말 덕이 되고 좋은데,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별로 관계도 안 좋고 내가 별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말 한마디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단순히 우양이라 하는 말이 단순히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심리적인 이 악함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하고 친하니까 말해주고 안 친하면 말 안 해주는 이런 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한 마음을 버려란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요만 한마디만 던져주면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저 사람한테 한 번만 전달해줘도 저 사람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 말 듣고 우리 이 변화산에 와가 예배를 드린 건 난 싫다. 저 인간하고 계속 부딪히는 건 난 싫다.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그죠?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스스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 말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 나를 뭐 제대로 보겠나? 우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손해를 지금 입었어요. 자기 소도 잃어버리고 양도 잃어버렸어요. 그 손해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모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양을 잃어버리고 소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내가 이해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다시는 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물질적인 손해 혹은 자녀들의 손해 혹은 가정적인 손해 혹은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나는 아는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이 이제 뭐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요. 하면은 이제 막 여러분들 성도님 위해서 제가 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뭔가 다 가르쳐줘요. 아 그러면요 그 말이 좋은 말 같으면요 제가 얼른 가서 집사님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집사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듣기 어렵고 거북한 말 같으면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꼭 담을 맞추면 좀 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주님이 뭔가를 줬으면 말하라고 준 거지 말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항상 뭐가 걱정되냐면 저 사람이 받기가 힘들 건데 저 사람이 그걸 이루기가 힘들 건데 저 사람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신권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 관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의 늪이 뭐냐면 그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죠? 나는 누구파다. 대파, 소파, 쪽파, 실파 하면서 막 팔을 막 나눠버리더라고. 아, 저 사람하고 내가 말 통하고 저 사람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그 사람들끼리 뭐일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 인간관계잖아요, 이거는. 내하고 가깝고 내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는 함께 하겠다. 이 인간관계잖아요. 그 인간관계의 늪 속에 우리가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권통치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늪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죠? 너 저쪽 왼쪽으로 가. 네, 그럼 왼쪽. 너 오른쪽으로 가. 네, 그럼 오른쪽 탁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말씀 전해. 알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 이거 주님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너 저 사람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하방한테,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하방한테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선지자가 누구한테, 어떤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말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다 뿌려. 외쳐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나 세상의 어떤 뭐 원리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내 유익이 있나? 그죠? 내 유익이 있나? 내한테 손해가 있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계산 방법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왜? 이거 찾아주려고 하면요 내 시간 손해, 그죠? 내가 또 바쁘면 더 손해가 많죠. 그러니까 내 손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힘듦과
그 사람의 고통을 버리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안 오니까 찾아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체력 손해, 신경 안 써도 될 것도 손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내가 손해볼 것도 없다, 즉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난 너하고 이해관계 들어가기도 싫고 이가기도 싫다, 땅땅땅 끝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본 채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탁 가다가 맨날 내한테 댓글 거는 어떤 그저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다가 그 집사님 딱 보면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다 딱 봤는데 저 양반이 저쪽에서 딱 비슷한 얼굴 형태가 딱 보면 탁 떠서 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왜? 그 사람 마주치면요, 이 손에 발랑발랑발랑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요, 이래가지고 딱 봤는데 멀리 저쪽에서 봤어요. 탁 하면서 벌써 본능적으로 몸뚱아리가요, 좌양자 탁 돼가지고 좀 샥 가버려요. 희한해요. 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똑같대요. 인간은 별거 없고 다 똑같아요. 뭐 고상한 척 해도 다 똑같더라고요. 보기 싫으면 휙 돌아가요, 고개가. 그런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채 한다는 말이 뭐예요? 못 본 채 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 보기 싫다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난 들어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삶 속에 난 관여하기 싫다. 나는 편해지고 싶다. 나의 편리주의, 편함만을 원하는, 내 실속주의, 내 실속만 원하는 그런 모양새들은 그리스도의 모양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난을 보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한 사람의 힘듦을 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아낌없이 그를 위하여서 너의 힘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럽니다. 그 사람, 내가 이 짐승의 주인을 알긴 아는데 너무 멀어. 그러면 내가 가기가 좀 힘드니까 자기 집에 딱 데리고 와가지고 보관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일단 집에 보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팻말을 딱 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 양과 이 소의 주인이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휴대폰 010 빵빵빵에 빵빵빵빵 하면서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맞죠? 자기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갖고 아이고 요거 뭐 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이제 내 거다 하면서 내가 데리고 오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속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손도 대지 말라.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성경책을 딱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딱 왔을 때 그 성경책이 정확하게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맞죠? 안 그러면 정리한다고 딱 해가 책꽂이에 탁탁탁 넣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이 왔을 때 여기 없네? 그럼 책꽂이 가면 있겠네? 딱 보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볼펜 한 자루를 탁 놔두고 갔어요. 좀 예쁘고 괜찮은 볼펜이었어요. 딱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우 예뻐라, 누가 놔두고 갔노? 하나님 내한테 주신 거네. 그죠? 하나님 내한테 주셨대. 그래 해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자기가 쓰고 다니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은요, 건들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상이 정확해야 돼요. 내 거 아닌데 왜 건드려요? 안 그래요? 내 거니까 건들 수 있는 거지.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분복이고 내 소유가 아니면 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자 여자 문제도 나왔지만 남은 아내를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통관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왜 그래요? 네 거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건드리냐고 하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면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은 뭐예요? 진짜 네 거라면, 네 소유라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네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버려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핸드폰, 이거 제가 돈 주고 사서 제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부쉈든 쓰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절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취급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본 주인한테 그 물건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둑놈이잖아요. 처음부터 도둑질한 놈이에요. 뭘 도둑질했냐면 아담에게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들 물건을 잊어버려봐요. 그러면 사람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실감과 슬픔이 와요. 그런데 그 물건을 찾으면 어때요? 대단히 기뻐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상실감이 와요. 상실감이 온 그 사람한테 그것을 찾아주면요, 그 사람이 상실감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딱 기쁨과 행복을 찾는데 몇 배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실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크나큰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들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갈 길을 잃어버렸고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찾아주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갈 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기 길도 못 찾는 사람이 남의 길 찾아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자기 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저는 언제 찾았냐면 일본어로 25살 때 찾았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때 사명을 주셨거든요. 너는 목사가 되라, 25살 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첫 번째 길. 근데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두 번째 깨달은 뭐냐? 거룩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건 두 번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주신 게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목사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제 마인드예요. 우리 대구에 우리 유성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항상 죽도록 충성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 7명 제가 뭐 얘기하면 노하는 게 없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저를 다 믿어줘요. 그러니까 재정 저는 다루지도 않지만 제가 뭘 해가 돈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태클 하나도 안 걸어요.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게 벌써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공급횡령은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재정이 마이너스, 재정에 덕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깨달음을 탁 주셨어요. 그 마지막 깨달음이 언제 왔냐면 43살에 왔어요. 마지막 깨달음이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네 번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네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은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네 번째. 그러니까 그 네 번째 깨달음까지 오기까지 시간이요, 18년이 걸렸어요. 25살에서 43살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보거든요. 나는 성도니까 성도님은 깨달음이 없이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하고 살아가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내한테 그냥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 아멘. 근데 성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맞죠?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너는 거룩한 목사가 되라. 죄와 싸워서 이긴 목사가 되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와 싸워서 싸웠거든요. 저는 20대에 싸웠단 말이에요. 20대에 그 죄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죄하고 싸워가지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무진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요. 진짜 받을 것 같은 조그만한 양심에 요만큼 걸리는 것 가지고도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대, 31살까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런 삶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목사가 되라 하는 게 뭐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라. 그건 저한테 줬는데 여러분들 각 개인한테는 또 개인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 성전 짓는데 막 내요. 제 청년 때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세금 빼가지고 바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청년 하나가 전세금 빼가지고 바치니까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다 우리가 부끄럽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25살 때 제가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몸 안 돌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막 하지만은 맨날 토요일만 되면요. 떡볶이, 만두, 라면 맨날 사가지고 있잖아요. 애들 불러가지고 맨날 끓이 먹이고 맨날 있잖아요. 애들 전도하고 주일학교 애들 전도하고 뭐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미기면서 있잖아요. 애들 말씀도 가르치고 미기고 말씀 가르치고 미기고 청년들하고 같이 놀면요. 돈 탁 내면서 있잖아요. 같이 막 우리 집을 다 데리고 와 볶음밥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막 요리해가지고 막 미기가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 거예요. 돈 모으겠습니까? 못 모으겠습니까? 장가 갈 때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다니까 그렇게. 완전 알거지라니까요. 돈이 이 포켓 속에 지갑 속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 보면요. 다 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스러웠습니다. 야,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내가 자체 해줄게. 닭도리탕 해줄게. 뭐 해줄게. 볶음밥 해줄게. 그래,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개척하고 쭉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 이제 재직들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한단 말이야.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요리를 위해서 한 끼를 내가 바쳐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닭 뭡니까 그 찜닭 해가지고 밥 딱 해가지고 제가 재직들한테 다 대접을 했어요. 수십 명을. 그래 다 대접하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뿅 갔는데요. 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그거 옛날부터 저 해왔는 거거든요. 대상이 청년이고 애고 막 이런 대상에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하는 게 뭐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성도한테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그런 것들 배워나갔거든요.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질 없어요. 돈도 없어. 거지. 그러나 저는 가장 부유한 자예요. 왜 부유하냐면요. 제가 필요하면요. 주님이 언제든지 다 줘요. 제가 1000만원 필요하면요. 1000만원 콜 딱 와요. 500 필요하다. 500 탁 와요. 주님 지갑에 돈 다 떨어졌는데요. 진짜 돈 다 떨어져요. 통장에 빵빵빵 이제 빵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지갑에 빵빵빵 돼요. 갑자기 돈이요. 탕탕탕탕 들어와요. 신기해요. 그러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턱턱턱턱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하고 그냥 살아가요. 월말쯤 되면 이제 또 빵빵빵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왜? 달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달이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 달에 1000만원을 주셨어요. 저한테.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사례비하고 막 하니까 저한테 들어온 돈이 1000만원이에요. 한 달 후 계산을 했거든요. 돈이 없다. 이거 돈 다 어디 갔노? 저도 모르고 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날은 돈이 적게 들어와. 그러면 적게 들어온 대로 해요. 어떤 날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돈 많이 들어온 대로 해요. 충성이 뭐냐?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줘야지. 저는 이런 마음 없습니다. 내 새끼들한테 딱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은 이 애비의 신앙밖에 없구나. 신앙밖에 없구나 그랬어요. 너희들 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먹고 살아가는데 저 지장이 없을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 자식들도 다 제가 사역자로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우리 딸내미는 지가 선교사로 나간다나. 그래 뭐 남편 선교사를 만나든지 가정 비전을 가져온 사람 만나든지 뭐 해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내미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나 같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한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나눠주노? 난 너희들한테 돈 나눠줄 게 없다. 야, 돈 나눠줄 게 없다. 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내 신앙밖에 없다.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난 주고 싶은 거다. 너 그것만 가지고 가면 다 돼. 다 돼. 유산, 새끼들한테 유산 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거든요. 안 그래요? 남이 주는 돈에 익숙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게 돼요. 한 푼이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대학교 가가지고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해. 그래, 알바를 하는데 무슨 알바냐? 장애인 도우미를 하거든요. 장애인 도우미를 하는데 지가 첫 알바비를 받았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야야. 그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예뻐요? 그래, 두 번째 받았는데, 첫 번째 40만원 조금 더 받았는데, 그 첫 것이라고 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하는데, 10몇만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매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다음 달이 잘 못했는가 봐요.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 지난달 40만원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 달 벌었는 거는 쪼매내 벌었어요. 그 다음 달 내가 하니까 20몇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돼가지고 이제 2학기 돼가지고 또 이제 학교 가면서 또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알바를 딱 하는데, 아이고, 웬걸요? 이제, 그거 딱 가서 이제 첫 달 이렇게 이제 뭐 첫 달하고 하는데, 장애인 애 하나가 더 붙어 들어왔는 거예요. 지혜야, 네가 하면 안 된다. 네가 내려가서 내 도움이 해도 하면서 막 한 애가 막 얼마나 그 성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거기 장애인 센터 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두 아이를 보는 거예요. 많이 벌면은 50몇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한 달에 알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얘가 가만히 있어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 스스로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얘네들의 삶을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것을 저것들이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돈을 주가 내가 너 시집갈 때 돈을 이만큼 준비해가 내가 해줄 테니까 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안 해요, 그런 말을. 엄마도 용돈을 안 줘요, 딸내미한테. 네가 벌어서 네가 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벌어서 지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쏴줘요.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딱 돈을 넣어줘요. 그랬는데 지가 또 돈 해가지고 또 100몇십만 원, 또 막 1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또 만들었어. 만들어가 그게 뭐냐, 유럽에 한번 갔다 오고 싶어가지고. 유럽 여행 가는데 지가 돈을 모으는데 말씀을 듣다가, 의미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꼴랑 20살인데 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럽여행, 얼마나 그래, 20살짜리 애들 있잖아. 유럽여행, 배낭여행 한번 탁 갔다가 돈 한 200, 300 정도 딱 해가지고, 탁 가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또 너 영어 가니까 또 가서 또 영어 이제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거 다 사는 애들이 다 그런 거 꿈꾸고 바라잖아요. 내놓는 거야. 제가 그거 가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닌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딱 하면서 제 욕심을 버릴게요.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아 나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도울 게 뭐 있어요? 지 신앙으로 지가 하나님을 만나가고 지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지가 지 길을 걸어가잖아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제가 1000만금을 내가 자식한테 줘봐야 그거를 못 배우면 그 아이는 죽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이 아들도 뭔가를 배우고 익혀나가도록 또 만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신앙을 배우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막 갖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본 뜻을 알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그런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네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고 살아가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제가 죽어도 그 아이는 잘 살 겁니다. 안 그래요? 홀로스 뒤에 대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신의 통치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상실감,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부족을 채워주면서 행복을 주고 마귀한테 빼앗겨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멋진 삶을 살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의 삶 아닙니까? 거짓되게 살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악한 자고 내가 욕심쟁이인데 나는 맨날 내 것을 원하는 소유욕에 진짜 소유욕의 대망. 난 이것도 가지고 싶고 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 속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욕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채워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리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속이 천국이 되거든요. 천국이 돼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이미 천국이 돼요. 그러면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웃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웃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맨날 얼굴이 죽상이에요. 죽상. 어떤 집사님 이름이 죽자예요. 성은 박이고 박죽자. 정말 이름 잘 지었다. 박죽자예요. 박죽자. 그죠? 막시였으면 막죽자가 될 건데 그죠?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신 분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대로 계승해. 이런까지도 막 은혜롭잖아요. 박죽자. 죽자. 죽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영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상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도 대지 마요. 건들지도 마요. 내 것 아닌 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럼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통치자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나보고 네 통장 안에 있는 돈 얼마를 꺼내서 저 사람한테 갖다 주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한테 그거 하면 어때요? 내가 10만원 밖에 없는데 10만원 갖다 주래.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27살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딱 10만원 있었어요. 딱 10만원 있었는데 그 10만원 딱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거기에 어느 집사한테 네가 20만원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화가 났어요. 내한테 돈 좀 주고 그만하면 내가 아멘 하지. 나는 10만원밖에 없는데 나도 거지거든요. 우리 집에서 저한테 10원도 안 줬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우리 집 불신집인데 신학교 간다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된다고요. 공납금 한 번 안 대주고 저한테 이런 땡풀 한 전도 저한테 안 줬단 말이에요. 저는 저 혼자 50만원 교회 사역하면서 전도사 사역도 50만원 벌어가지고 5만원 11조 내고 5만원 감사금 내고 40만원인데
전도사 하다 보니까 애들 한 번씩 통닭 사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그러면 한 30만 원 가지고요.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한 달을.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책 사야 되죠. 한 달 30만 원 어떻게 사요? 이제 겨우 10만 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까지 지금 버티게 하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 돈을 저 집사님한테 주라는 거예요. 와, 야속한 님이 돼요. 야속해. 아니 내가 좀 꼼수는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 해다가 여기 있으니 요가 꺼냈었는데 없어. 그래가 제가 삐졌어요. 그때 주님한테 삐져가지고 제가 안 드렸어요. 아니 내가 더 그진데 왜 줘요? 내가 더 힘든데 내가 볼 때 그분보다 제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삐짐이 올라왔어요. 27살에 삐짐. 그러면 탁 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말한 것 같이 모른 척하고 그분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다마스 있잖아요. 조만한 차 7인승. 그때 타오너였는데 그걸 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때. 사람 한 명 더 태운다고. 그래서 그걸 딱 사가지고 하는데 딱 당일 그 한 날이었어요. 큰 교차로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제 앞에 큰 차가 한 대 지나가는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뒤따라갔어요. 또 돌아갔는데 딱 돌아가다 보니까 빨간불이네. 그 차 때문에 빨간불인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웬걸요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싹 웃으면서 그래 딱 갔어요. 가니까 신호 위반입니다. 면허증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 앞에 차가 있어서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웃어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웃어요. 면허증 내십시오. 딱 들었어. 그러면서 이래 있거든요. 타오는 타고 있는 사람이 뭔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면 좀 싼 거 끊어주겠지. 저긴 뭘 싸요? 7만 원 끊어버린다. 와 7만 원. 그때까지 저 못 깨달았어요. 그래 7만 원 딱지를 딱 끊고 갔습니다. 그게 오전 한 11시쯤 이야기였어요. 한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어떤 자 로타리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구분 같은 제가 얘기하면 되는데 이 동그란 로타리가 있는데 요거를요 요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제가 요런 식으로 돌아야 거예요. 그 처음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데 요런 식으로 돌았다면 내 거꾸로 돌았는데 그래 거꾸로 돌아가지고 갔어요. 뒤에서 삐뽀 하면서 오더니 왔잖아요. 4,555번 4,555번 서시오 막 이런 거예요.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창문 올리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잘 안 듣겠거든요. 근데 4,555번 소리가 딱 들리는데 저건 내 차 번호인데 왜 날 부르지?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경찰차가 그걸 계속 쫓아오면서 4,555번 서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섰어. 그래 제가 창문 내렸고 경찰이 또 씩 웃더라고요.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씩 웃는 거예요. 자기도 웃고 나도 웃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삥 돌아 당신이 아까 저기 돌 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돌았다고 거꾸로 돌았다고. 아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면허증 내라. 또 면허증 내래. 그래 면허증 딱 냈어요. 하니까 얼마큼 겪겠어요? 당연하죠. 그래 3만원 딱 끊기고 10만원 딱 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탁 깨달아 버렸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그분한테 드렸으면 하늘 창고에 그것이 쌓였을 건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해버리니까 국고에 쌓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서 주님이 뭐라 하면요 어차피 이 돈 내가 떼먹으면 어차피 주님이 다 회수해 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제가 딱 그날 한번 딱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그대로 다 줘버려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주님이 카드 주래요. 카드 써라. 네 원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 네 뭐 하는데 이거 쓰라고 다 뭐 그냥 주라 하는데 다 줘버려요. 카드 주라 하면 카드 주고 현금 주라 하면 현금 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애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아멘 하면요. 다 은혜로운 것이 나와요. 왜 은혜롭지 않은가?
주님의 통치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가서 그런 거예요. IQ 200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맨날 뱅글뱅글 돌아봐야 여러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 때 그것에 아멘 하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내 거 아닌 거 절대 가지지 마요. 우리 건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줘라하면 다 주는 거예요. 맞죠? 네. 내 거라 생각하지만 내 통장 안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통장 안에 내가 넣었으니까 내 건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물질을 벌 힘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물질을 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럼 내가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벌어요. 한 개도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못 버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벌고 싶어도요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 힘을 주님이 안 줬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긴 것도 별로고 가진 뭐 보면 볼품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면요 길을 잃고 돈을 벌고 뭐 잘해요. 그 희한해. 돈 벌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요 돈 버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줘야지만 돈도 벌더란 말이에요. 그죠? 내 거 아닌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잖아요. 정함이 없단 말은 내 건 네 거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돈은 내 주머니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주머니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저 내 거야. 저 돈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내한테 있는 거 나가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지. 정해놓 그냥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거야. 하지만 이거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하늘의 사상을 갖고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이런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네가 아닌 건 다 찾아주고 상실감 채워주고 절망감도 채워주고 부족함도 채워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죠? 어떤 한 여인이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시집 가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중요한 돈이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상실. 그 돈을 찾으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네 마음 아픈 내가 돈 잃어버렸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동전을 찾아줘요. 잔치를 연대요. 양 100마리였는데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잘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대요. 이 마음을 품으세요. 잃어버린 자는 그 잃어버린 아픔이 그 사람의 삶을 병들게 만들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자는 속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 사람의 상함을 이용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 소를 일으키고 그 나귀를 일으켜가지고 그 형제에게 주면서 그 형제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데,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도 무서워도 그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우리는 꼭 하면 놀라거든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놀랄 게 어디 있어요? 두려워할 게 어디 있어요? 무서워할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너의 짐을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에 대하여 잠시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한 주간 되세요. 아멘. 오늘부터 주일이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말씀, 내 영을 강타하고 내 영을 팍 치면서 내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줬던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사세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손도 대지 말고 남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상실감을 채워주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사람, 그 불쌍한 영혼들의 사람이 되어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